지난 시간 우리가 출애굽 1세대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사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여정까지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 그곳을 정탐한 후에 뭐라고 행동을 했냐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했고 심지어 지휘관까지 세우는 반역을 저지른 것이 출애굽 1세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처음 인구조사를 시행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전부 다 계수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40일에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유린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1세대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이 살아남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인 이 신명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포를 받은 심판을 받은 이후 40년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다시 선포하다, 재진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세가 다시 그 율법을 설교의 형식으로 재진술하는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이적을 물론 출애굽 2세대 가운데에서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도 거기에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형태로 재선포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왜 마지막 메시지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따라서 신명기라고 할 때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자, 그러면 그 신명기 가운데에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좀 보려고 해요. 자, 40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제 진짜 조금만 건너가면 그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시기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시점을 분명하게 줍니다. 점핑했죠.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고 11번째 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1번째 달을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 1월에서 2월 그 사이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시점에 모세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출애굽 2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고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가 어떠한 일의 결과로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를 보고 배운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수기가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1세대는 엄청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막 이거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는데요, 2세대는 1세대에 비해서 불평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빈도수가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벌을 받았을 때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씨 왜 때려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엎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출애굽 1세대하고는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도 치르면서 승리도 경험했고 심지어는 땅까지 차지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처럼만 산다면 앞으로도 너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처럼 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이제 이 말을 하고 죽게 됩니다. 자,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모세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막 달래주고 하나님 막 화나시고 자기는 나가서 막 기도하고 자기가 죽고 나면은 계속 이 삶이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덜 하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 겉으로만 보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불평 생각보다 적게 했고요. 사람이니까 불평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얻어맞았을 때 회개도 열심히 했어요. 오, 좋은 모습. 순종함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했고 땅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세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그것 이상으로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다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출애굽 2세대가 경험했던 무언가의 하나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바알부올을 기억하라 라고 모세가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사실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굳이 바알부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럼 바알부올이 뭔지 알아야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이 바알부올의 사건을 좀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시딤이 어디냐면요, 아까 전에 그 모압 평지 그 근처 어딘가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딤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다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가면 끝인 가장 그 마지막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문 체류지가 시딤입니다. 40년의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가운데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대가 막 계속 올라왔겠죠. 진짜 이제 저기만 건너면 와, 이 생활 다 끝이다. 뭔가 아무튼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 삶보단 낫겠지 라고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백성은 나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가 커지다 보니 경계나 이러한 마음이 좀 약화된 것인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이 얘기하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고 한들 그 바른 신앙생활을 일평생 유지하는 것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란 원체에 죄악되고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고 유혹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다만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못 내느냐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1세대도 정말 많이 경험했으나 무너졌듯이 2세대도 똑같았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이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했다고 한들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신앙이 앞으로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과거에 청렴하게 살았다 해서 앞으로도 내가 청렴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리고 2세대가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음행, 우리 다 압니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인데 그럼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무너졌냐라고 할 때 당시 고대 제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 자체가 성관계였고 그것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했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풍요를 기대했던 게 당시의 예배였습니다.
인간이 성관계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인간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제와 성관계를 맺으면 신이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신과 잠자리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신이 사정을 했을 때 내리는 것이 비다라고 생각한 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러면 비가 안 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상상이 가죠. 어찌됐건 간에 자신의 쾌락과 목적을 예배, 제사 이러한 것에 시스템으로 넣어놓고 살았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종교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십딤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결국에는 이 예배의 이 제사의 시스템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제의적 시스템이 지금 이 출애굽 2세대의 진영 안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저녁에 막 메추라기 있고 이것만 보면서 살아가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고도의 발달된 문화가 주는 종교적인 시스템, 사람들의 생활 양식,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거는 광야에서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마음 빼앗기에 너무나 자극적이었을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예배하는 그 제사의 메커니즘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극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발람이라고 하는 자의 계략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술수에 빠져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봤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혼 언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결혼 약속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한다면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다,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딴 남자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트린 집단 배교 사건이 바알부올에서의 음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우상을 숭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과 목적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언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조금만 버티면 시간이 차서 저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이 출애굽 2세대가 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사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이 바알부올에서의 음행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 1세대가 벌인 행동, 눈앞에서 자기를 지켜주던 모세가 갑자기 안 보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봤는데 40일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를 누가 지켜줄까? 신은 모세가 없어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만든 것이 금송아지다라고 한다면 바알부올에서의 사건은 눈앞의 쾌락과 자극만을 위해서 끌고 들어온 범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의 길로 아주 재빨리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디에도 지금까지 공동체가 지켜온 하나의 정체성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떠오르죠. 당연히 진노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셨습니다. 금송아지의 사건처럼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단 백성들의 그 진영 가운데에 어떤 전염병을 내립니다.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책임을 져야 된다. 백성들의 수령, 결국에는 하나의 공동체의 머리죠. 그 머리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목을 매달아 태양을 향해 달아라, 다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막지 못한 그 죄값이 수령들에게 있고 그들에게 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바알부올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을 하나씩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 가운데에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나쁜 거부터 하나 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출애굽 1세대는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그 우상 앞에서 뛰놀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했다면 출애굽 2세대는 일단 좀 달랐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이 바알부올의 사건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하면서 회개하며 울고 있는 장면 가운데에, 그리고 백성의 수령들이 그것을 막지 못한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나무에 목이 매달아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보란듯이 미디안 여인을 탁 끼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겠다, 나는 반성 회개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봐라 나는 멀쩡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오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현재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너무나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를 짓겠노라, 뭐 어쩌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행동을 한 사람이 저지릅니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남자가 더는 못 참아서 일어서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바알부올의 사건은 10계명 중에 계명 3가지를 위배했습니다. 1번, 2번, 7번. 하나만 어긴 게 아니라 3가지를 동시에 어긴 사건입니다. 다른 신을 곁에 뒀으며 우상을 곁에 뒀고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결합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게 인간의 쾌락이었든 정말로 어떤 풍요를 바랬든 하나님이 지금 계속 자신의 임재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책임져 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이 3가지를 이 백성들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필연적이겠죠. 하나도 아니고 셋을 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병이 터지고 수령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던 중에 한 남성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고, 이것을 본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을 들고 쫓아가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질투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질투가 뭐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뭐 이런 종류의 질투가 아니라요, 질투를 다른 단어로 해석을 하면 열심과 열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수호하고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한 열심으로 비느하스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속죄의 행위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속죄,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지 않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속죄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의 메커니즘을 같이 나눴습니다. 레위기 4장에 나오죠. 죄를 지은 자, 타인을 통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가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반드시 그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다, 당신은 속죄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내가 이 백성을 속죄하겠다, 사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느하스의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백성의 진영 전체를 향한 하나의 속죄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신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쭉 보면 어떠한 죄가 공동체에서 발발했을 때 그거를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라고 하면 그 침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돌리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침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대로 만약에 저 남자를 방치한다, 저 남자가 그냥 막사에 들어가가지고 미디안 여인하고 삶을 보낸다, 성관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백성과 이 진영 가운데에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이 더 떨어질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비느하스만이 일어서서 창을 들고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진영의 그 공동체에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선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하나의 속죄 행위로 인정을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십니다. 너와 너의 후손은 영원히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따라서 율법은 얘기했습니다. 죄를 보았을 때, 죄를 들었을 때 침묵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비느하스는 침묵하지 않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이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율법을 알고 제사가 뭔지도 알고 그 내용들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는 잠자코 있을 수 없다. 제사장으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서게 된 겁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속죄 행위가 되었죠. 그래서 비느하스는 율법의 목소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자였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간에 백성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모세.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2번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영광을 가렸으니 너도 먼저 죽어간 1세대처럼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고, 모세는 제발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더는 나에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너는 여기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미디안을 정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동체 내부의 타락을 유도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세력을 모세 네가 마지막 사명으로 정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그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을 정리하는 것을 말씀하셨느냐라고 할 때 민수기 나중에 31장을 읽어보십시오. 백성이 또 실수합니다. 일단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미디안을 막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고선 포로들을 막 잡아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여자는 다 살려뒀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살려뒀다 했을 때 남자를 아는 여자와 남자를 모르는 여자 전부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엄청나게 진노하고 분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리하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말씀을 어기고 또 이런 실수를 하냐라고 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만 살려두고 남자를 아는 여자는 전부 다 죽이라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사실 남자를 아는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뒀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행음이라고 하는 거, 음행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 가운데서 싹트기가 너무나 분명하고 한 것이겠죠. 이미 맛본 그 음행의 쾌감이 지금 출애굽 2세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통해서 제사를 한다는 게 이것이 가나안 문화구나 라고 하는 게 그 백성들 가운데 지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이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을 시에 그 불씨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앞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의 일을 정리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가 신명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바알 부올에서의 그 사건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행한 그 악행,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형벌을 막기 위해 나섰던 사람, 그리고 남아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행한 불순종, 그리고 너희가 그 눈으로 본 모든 피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혹은 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2세대는 여기까지 살아가지고 모세에게 말씀을 듣는가? 억울하잖아요. 출애굽 1세대 입장에서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하다가 악평 하나 있다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비느하스 혼자 분연히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리했기 때문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꾸어 말하면 이겁니다.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막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아주 백성 전체가 전부 다 배교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온 회중이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딤에서의 사건은 그것과는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들어오고 공동체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나선 대표적인 인물이 비느하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고자 했던 그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이 모압 평지에서 주의 말씀을 듣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진멸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그 공동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했던 그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그 공동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가나안에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백성들을 향한 유혹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애굽의 발달된 문화를 봤습니다만 가나안은 또 다른 발달된 문화입니다. 애굽에서는 이런 걸 봤는데 가니까 우와 할 게 또 보여요. 자기네들은 광야에서 맨날 본 게 허허 벌판입니다. 그거밖에 없는데 나의 모든 오감을 다 자극시키는 그 가나안 문화 앞에서 이런 광야에서나 먹힐 것 같은 구닥다리 말씀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자꾸 막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러웠겠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저 삶을 좀 편하게 누릴 수 있을 텐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미디안의 그 제사 문화를 경험해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좋고 자극적인 것도 알겠는데 왜 이렇게 못하게 하냐라고 하는 그 반발심도 백성들한테 올라오겠죠.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막냐라고 하는 생각을 백성들이 분명하게 할 겁니다. 가진 것 없이 떠돌이 신세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존감도 바닥이었겠죠. 자기들은 그냥 누더기 옷 하나 걸치고, 물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입고 40년간 살았지만 강을 건너가면 저 사람들은 호화찬란하게 막 살아가요. 온몸이 막 뿔쭉뿔쭉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막 엄청 좋은데,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뭐 누더기 옷 하나 걸치고 이러한 자존감도 낮아 떨어졌겠죠. 그러면 저들은 저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저 땅에 들어가서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백성들이 하고 의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법도와 율례 체계, 그 모든 시스템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으로 받은 이 법 체계가 훨씬 공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받아서 진멸당하지 않고 40년간 그 광야에서 살아낸 백성들이다. 큰 나라, 주의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모세가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죄는 기억하지 않으므로 순환합니다. 분별하지 않을 때
반복되는 게 죄의 특성이다. 형태를 바꾸어서 삶을 계속 흔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의 신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 나눴습니다. 바알 스본이죠. 북쪽에 바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신을 예배했습니까? 바알 부올, 바알을 또다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릎 꿇리신 그 대상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무릎을 꿇으며 당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분이군요 라는 기상천외한 일을 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동적으로 유지되고 쌓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게 나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최소 조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경계를 풀고 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빠르게 절벽으로 내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선으로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소수가 있을 때 공동체는 유지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얘기한 거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되살리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결과로 아픔이든 아니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은 행복이든 본 것을 잊지 말고 죽는 날까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전수하고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단순히 모였다고 해서, 단순히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단순히 그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이런저런 거 한다라고 해서 그러한 모든 것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고 유지한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망각과 배교의 길로 따르게 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이제는 단절을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눈과 마음에 새겨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일 수 있는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전수하고 하나의 삶의 롤모델이 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그게 벌이든 상급이든 내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전수하면서 주의 백성 공동체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